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복습해 보면 하나님의 손을 짧게 만드는 불평과 교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불평과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긴 손인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긴 손은 믿고 선포하고 또한 온유한 자, 즉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긴 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지 2년째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거리는요 11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 그런데 이 11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은 지난 2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들입니다. 11일 동안 음식 문제로 불평하던 자들이 불타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만나만 먹는 것에 불평하여 애굽을 그리워했더니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질리게 먹게 했던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또한 미리암의 교만 때문에 모세를 대적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아 나병에 걸려서 7일간 침 밖에서 생활했던 그런 일들이 이 11일 안에 다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11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 안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발생했던 것을 보면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관문이에요. 이곳까지 가는 길에 일어났던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손을 짧게 만들었던 불평과 또한 교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불평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짧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손을 길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12명의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할 것을 먼저 제안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12지파들 가운데에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씩 선발하여 가나안 땅 전역을 정탐하도록 보내지요.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합니까?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그 땅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땅 백성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또한 그들이 사는 성읍이 울타리로 되어 있는 천막촌인지 아니면 요새로 된 성읍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땅에서 나는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오라고 당부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이 주민들에게 너희들 다 나가, 이 땅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러니 이 땅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다 나가, 이렇게 나가라고 해서 순순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전쟁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어느 정도의 군사력과 또한 방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이스라엘 민족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정탐꾼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요, 이들을 보내며 당부한 말이 있어요. 바로 뭐냐? 담대하라. 담대하라. 따라해보세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정탐꾼들에게 겁먹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한 마음으로 보아라. 이 말씀이에요.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본진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중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그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생산되는 여러 종류의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또한 매우 큽니다. 그 땅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대로 이 정탐꾼들은 사실만을 보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더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아예 결론까지 내려버립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강한 민족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견고한 요새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고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두려운 마음이 크기 때문에 두려운 것만 보고 그것만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정탐하라고 한 내용은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결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정확히 보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어진 결론이 있어요. 그 말은,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 민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그들의 후손인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이 결론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것만 보고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짧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당부한 말을 보세요.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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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면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신신당부했던 것입니다. 두려운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을 짧게 만들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한 것이죠. 두려운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자신을 메뚜기에 불과한 초라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결론은 이미 내려진 상태이지만 그 결론마저 바꾸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결론마저 바꿨던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망하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넋이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시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앞장에서 읽었던 눈물을 흘리며 불평하던 모습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크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은요, 원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죽이게 하시면,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산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중노동하다가 죽거나 아니면은 이곳에 오는 2년 동안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느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일하다가 죽자, 그게 더 낫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는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결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은 그들 스스로가 결론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되어지는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짧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짧게 만드는 지난 2주간의 말씀이랑 오늘의 말씀을 다 통틀어서 한번 다 정리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한 광야 생활에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만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잖아요. 두 번째, 모세의 건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교만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적하면서 불평을 이야기하잖아요. 세 번째로, 이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 마음에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불평하게 되고, 불평을 들었던 그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고, 원망이 의심을 낳고, 의심이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정리하면은요, 불평과 교만과 원망과 의심과 불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을 짧게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짧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떠한 결말을 보여주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먼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결말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 37절 말씀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요, 역병을 의미합니다. 또한 때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정탐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혼란하게 만든 그 죄를 물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이 10명은요 역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며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결말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35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난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정탐꾼들이 정탐한 날수가 며칠입니까?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즉 40년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를 떠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 20세 이상 인구를 계수했잖아요. 만 20세 이상 불순종한 모든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40세 이하 2세대들, 3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20세 이상 불순종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약속의 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행하리라. 너희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 그 땅에 못 들어가. 모두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죽을 거야. 이것을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이 약속을 의심하고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데, 재앙과 심판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까? 아니면 재앙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럴 때도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평, 교만, 원망, 의심, 불순종,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짧게 만드는,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재앙과 심판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5세트예요. 이 불순종의 5종 세트를 우리가 다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약속을 믿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두 사람인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30절에 보면 모두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 동요하는 분위기를 잠재우고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다른 정탐꾼들과는 달리 갈렙은요, 가나안 땅은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땅에 아무리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땅의 성읍들이 요새처럼 단단하더라도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면 끝이다, 그거면 된다, 하나님이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그 땅을 취하자고 선포한 것입니다. 취하자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요, 점령하다, 소유로 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령하고 소유로 삼자, 이것을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렙의 믿음을 잘 보여준
단어가 바로 능히 이기리라는 거예요. 능히 이기리라. 반드시 이긴다라는 말씀이죠. 이 전쟁은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패배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승리한다는 확신,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자, 취하자, 정복하자, 누리의 소유로 선자,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탐한 갈렙의 시선은요, 가나안 땅의 거인족이나 요새도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말을 듣고 야, 능히 올라가 봐야 우리는 이기지 못해 라고 하면서 찬물을 뿌립니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밤새 통곡하고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4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저와 우리의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약속을 믿으세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선포는 믿음의 선포이면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이 상황들, 이 2년의 이 상황들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보여주셨습니까? 2년 동안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에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일으킬 수 있는 재앙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재앙이에요. 그 재앙 때문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았잖아요.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애굽에서 나가라고 풀어주었잖아요. 또한 매일매일 광야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이 옥토입니까? 뭔가를 심으면 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장소입니까?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심을 수도 없는 곳이고, 그리고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뭔가를 취하고 얻고 또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신 것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홍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거침없이 건너게 하셨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고 있는,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들, 그 기병들, 병거들을 그 홍해에 수장시켜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2년의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잖아요. 이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애굽의 그 병거들까지도 하나님이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에도, 광야길을 걸어올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불평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갈렙이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뭘까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둘러보면서 점점점 두려움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만 보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두려움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요하게 만들어서 원망하게 만들고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짧게 만드는 5가지 불평, 교만, 원망, 의심, 불순종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불평할 때 있지요. 기도하면서도 원망할 때 있지요. 또한 의심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 불순종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역병에 걸려 죽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죽는 이런 재앙들은 사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평해가지고 역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걸리셨던 분 있으세요? 그런 일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순종 5종 세트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불평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나 의심이나 불순종 때문에 그 마음이 있으면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것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 불순종의 5종 세트 때문에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장하거나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뭔가에 막혀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때에는 뭔가 내 주변의 상황들, 내가 처해진 상황 때문에 답답해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뭔가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도 자라나야 되는데, 뭔가 일이 성사돼야 되는데 성사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에 늘 있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동분서주하면서 뭔가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제자리에 걸으면서 한 발자국조차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내뱉고 있는 말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불평하는 말들이나 원망하는 말들이나 아니면 의심하는 말들이나 불순종했던 행동들, 아니면은 나 아니면 안 되지라는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처럼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그랬을까? 언제 답답한 상황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작년 예배 시작 전에 외친 구호 기억하십니까? 베델교회! 부흥을 명한다. 네, 기억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셔. 다시 한번 베델교회! 부흥을 명한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다 잊어버리셔서 집사님 구호 준비 하시면 큰 소리로 아셨죠? 구호 준비! 할렐루야! 구호 시작! 베델교회 부흥을 명한다! 베델교회 부흥을 명한다! 베델교회 부흥을 명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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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세요? 작년 1년 동안 내내 외쳤던 구호입니다.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고 또는 오래전에 제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초만 하더라도 이 구호를 외칠 때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고 실제로도 또 선포한 대로 부흥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반 이후부터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구호를 외치면서도 괜히 외치는 것 같기도 하고 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자리 걸음인 것 같기도 하고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구호 외치는 걸 중단할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어요. 의심이나 불평의 마음이 생기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초반에 자라날 때에 막 예배 인원들이 많을 때에 제 마음 안에 들어있는 교만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되지 부흥하지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자리 걸음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교만한 마음이 들거나 불순종의 마음이 들 때에는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의 선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변함이 없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회개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심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불순종 5종 세트를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에서 완전히 버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자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결단하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손으로 손 잡고 한번 강하게 결단하십시오.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바로 믿음의 선포를 통해 막혀있던 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에 하나님은 내 손잡아 주시고 이제 됐다. 내 믿음의 선포를 통해 이제 한 걸음 앞으로 나가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